오늘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사람이 영광을 얻습니다. 최근 그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전국의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교회 최근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결과가 정확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할 때 고려했던 기준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성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매님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가 성격이래요. 성격. 2위가 경제력, 그리고 3위가 가정환경이라고 합니다. 저 다음은요, 결혼 정년기에 남성들이 찾는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남성들도요, 1위가 성격이고, 그 다음은 뭘까요? 외모죠. 예, 잘 맞추셨네요. 그 다음은 외모. 그 다음에 3위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건 이제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조사 결과지만 만약에 크리스찬들이었으면 이제 1위에 당연히 신앙이 들어갔겠죠. 어찌됐든 신앙을 차치하고 봤을 때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성품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3위 안에 그 남성의 외모가 들어있지 않는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의 외모가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조사 결과가 좀 맞는 것 같은가요? 형제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아내를 고를 때 외모를 보셨나요? 예, 그렇죠. 다 보셨죠. 자매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배우자의 3가지 조건에 배우자의 외모를 안 보셨죠? 네, 안 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뭐 대충 뭐 맞는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도 뭐 그렇고 지역을 헌신할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조건들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보고 사람을 딱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선택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과 또 저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격이나 외모나 경제력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처럼 재능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사사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아울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사사기 말씀 보려고 하는데 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장 4절. 그때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그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때는요, 앞서 그 3절에 나온 바와 같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통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간구를 했는데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랍비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인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당시는 약육강식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여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언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이 결혼한 여자는 마치 노예처럼 남편의 소유물로까지 취급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이 여성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3군을 전부 다 통솔하는 총사령관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방장관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참 드물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 그 당시 그 남성 위주의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드보라를 세우셨을까요? 사람들이 세웠으면요, 사실 이 드보라는 절대로 사사로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드보라를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항상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그 사무엘 선지자와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대요. 그러니까 키나 용모나 실력이나 재력이나 가정환경, 성격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대요. 중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입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들은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를 고르는 그 청년들처럼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나 온화하고 자상한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이고 1년에 버는 돈은 얼마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교양 있고 화목한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남들보다 준비가 덜 됐어요. 그리고 타고난 능력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에 사회 통념상 그 소유물과 같이 여겨지던 이 여성이자 또 배움이 짧고 사회 경험도 적었던 이 그냥 가정주부에 불과했던 이 드보라를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 리더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성품이 모나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재력도 능력도 학력도 부족한 우리들을, 어쩌면 온전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을, 그런 우리들을 그냥 오직 중심만 보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각 사람의 그 분량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리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세우셔요. 어떤 분은 기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봉사자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직분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분은요, 가정에서 그 가정 구성원들,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으로, 아내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교사로, 부하 직원을 이끌 상사로, 또 그부들을 이끄는 그런 반장으로, 또 어떤 분은 어린 동생을 이끌 수 있는 형이나 또는 누나로, 언니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직 중심만 보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공동체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자신의 그 부족한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한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 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부족한 자신의 모습과 상황에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보며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선택해 주셨음에 큰 소망을 가지십시오.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그리고 구원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만 해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이 선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 모습을 사용해서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중심만 보시고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발언권조차 없었던 드보라,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드보라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사사기 4장 5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는은요, 여기서 드보라를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아멘. 성경은 드보라가 어떤 사사였는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가 어머니로서 또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를 두고 교회를 감당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아내, 지금 이 드보라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맡기고 오든지 뭐 친척에게 맡기고 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교육도 안 될 거고 뭐 제대로 먹일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였을 텐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남편을 둔 아내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아내의 역할이 참 많잖아요.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집안일도 제가 요즘 아내가 없어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티도 안 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이걸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교회 일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손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보라는요, 엄마로서 자녀를 돌보고 아내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을 내려두고 먼저 하나님 일에 힘썼어요. 5절을 보면 드보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장소에 항상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해요. 드보라의 종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드보라가 얼마나 자기 책무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녀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머무르던 그 장소를 다른 이름을 딱 지어준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얼마나 그가 맡겨진 그 사사의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앞에 이름을 붙여서 어떤 교사 뭐 이렇게 어떤 뭐 반주자 이렇게 이름이 좀 딱 붙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예배를 두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드보라는 참 잘했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드보라와는 좀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드보라가요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는데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철 전차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야빈 군의 총사령관 시스라를 기손 강가로 이끌어내어서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해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바락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간대요. 그죠? 근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안 간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조건을 딱 달고 그 조건대로 해주면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 이런 어떤 조건적인 순종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뭘까요? 제가 식사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밥 먹어라, 이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밥 먹어라. 그리고 이제 좀 큰 청소년들에게는 공부해라, 뭐 요거 이제 제일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밥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있나요? 예. 웃는 부모님 많으신 거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으시나 봐요. 네 여러분, 근데요 이 자녀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밥을 먹을 테니 제가 원하는 뽀로로 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제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순종이긴 한데 어떤 조건적 순종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드보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사기 4장 9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일단 말씀을 보면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가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그래 뽀로로 내가 사줄게, 밥만 먹어, 이렇게 밥을 먹어, 이제 잘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 네가 원하는 방탄 콘서트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행을 약속하면서 드보라는 바락이 이번 정쟁의 승리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조건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그 승리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야엘이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장막을 고정할 때 쓰는 이 말뚝을 가지고 적장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적의 장수를 죽인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기억되는 사람, 길이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바락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여인인 이 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요, 조건적인 순종은 이 공로가 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뽀로로 때문에 밥 먹은 얘기, 어린아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밥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잘 컸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건강해진 공로는 이 다른 대상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뽀로로 때문에 아이가 밥을 잘 먹어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건강해진 공로는 누가 얻어요? 뽀로로가 얻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괜히 뽀통령이 아니로구만. 저 밥 안 먹는 아이가 뽀로로 때문에 밥을 다 먹게 되다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탄소년단 때문에 공부에 매진했기 때문에 이 공로가 방탄소년단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방탄이 대세는 대세구나. 우리 아이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걸 내가 보게 되다니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무도요, 이 아이가 잘했다고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조건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공을 이루게 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칭찬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흔히 하나님 제 고민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제 사업을 흥왕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탄소년단 콘서트 보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그냥 스스로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얻은 건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건강해진 아이를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은 조건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게 된 이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학생을 칭찬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그냥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고민을 조건으로 걸지 않고 먼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시고, 성공을 조건으로 걸지 않고 먼저 헌금 생활 열심히 함으로 헌신된 성도가 되시고, 건강을 조건으로 걸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충성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조건 없는 순종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얻게 되든지 온전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성공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잘했어요. 근데 그것에 그 공을
그 공로를 다른 대상에게 뺏기지 마세요. 진정한 주인공이 되세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이룬 성공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이럴 때 있어요. 그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른 응답 주어질 수 있어요. 좀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중심만 보시고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이 바락 같은 이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드보라 같이 예외 없이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